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신앙에서 신이 믿을 신이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있을 것.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것도 안 되고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골로새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의 소망, 이걸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마가 사라져라.다. 네, 안 사라지고 있네요. 예. 자,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왜 필요할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반드시 오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 어떤 해결책이 우리 인간에겐 주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의인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죄랑 의를 조금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사람을 지으고 그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 말이 복잡한데 말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넌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식해라. 그런 모든 지혜를 줘서 준 다음에 딱 한 가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네 임의로 네가 원하는 때에 마음껏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때 아담이 싫습니다. 이 계약 조건이 싫습니다. 요거 고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다시피 바로 아담은 이 계약을 깼습니다. 배약했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깬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게 죄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율법적, 형법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고 떠난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 여기 디카이오슈네 이런 발음을 가진 헬라어인데요. 올바르다는 것도 여러분 뭐가 올바른 거죠?
올바름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할 때 너무 많겠죠. 근데 죄랑 비교해서 올바른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의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다시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받아야 될 원수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의로운 관계, 의를 얻고자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느냐? 누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여러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다 아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할 때 그 방법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방법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원수된 죄의 상태가 원수인데 이 원수됨을 화목하게 되는, 의가 되도록 하는 제물로 세우셔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대신 저주와 죄를 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공짜예요. 이 공짜를 좀 세련되게 말하면 은혜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수고를 한 게 없어요. 힘들게 일을 한 게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냥 값없이 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의를 갖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바울이 선포를 해서 믿었어요. 그들은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안 돼. 너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첫째가 할례, 두 번째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거기에 넘어가서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구원이 다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구원할 충분한 의가 100%다 된다라고 믿으면 할례의 의를 덧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의를 받고자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할례를 통해서 더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 순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전체를 평생토록 완전하게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죄에 오염됐고 타락됐기 때문에 암만 선한 율법이라도 지킬 능력이 평생토록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칭 타칭했지만 그 속에 있는 탐심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내가 죄업 아래로 사로잡히는 자다라고 탄식하면서 율법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 할례는 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그러면 바울도 할례 받고 베드로도 할례 받고 그건 유대교에 있을 때니까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받았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디모데가 받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부족하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받아야지 하고 받은 게 아니고 디모데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그가 유대인이지만 한편만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유대교에 가서 바울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거나 강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의를 얻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이미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이 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더 받아서 율법의 의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로마서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이미 믿음으로 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례가 의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을 표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보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례가 구원의 확증이 되려면 그 세례에 받는 자의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미 믿음의 표식인 거예요. 할례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표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아무런 죄사함과 대속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가 안 되는 이유,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할례를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100% 우리에게 칭의를 얻을 만한 자격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no, 천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즉 사람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키면 살겠지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법대로 죄법은 사망이, 죄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하되 속죄 제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다 저주를 짓고 죽으셔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완성된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죠. 그리고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 마침, 성취 다 같은 뜻인데요. 미 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헷갈리더라고요. 뭐를 헷갈리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대충 좀 이렇게 잘못하고 행위를 좀 이렇게 살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변치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헷갈리는데, 야고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럴 때 지금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필요 없다며요.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더니 왜 야고보서에 가더니 행위가 있어야 참 믿음이고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모순 아닌가요? 여러분, 모순처럼 생각하는 것은 행위만 봐서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율법 행위와 신앙 행위.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신앙 행위, 믿는 자로서 당연히 믿음 때문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봉사, 섬김, 사랑, 이러한 신앙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자연히 신앙의 행위는 뒤따라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
또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보통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나 이런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럴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믿음 훌륭해요. 믿음 좋아요.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은 잘 모르겠어요. 소망은 내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소망은 다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싶고 가족이 화목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소망들 가지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머무르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소망과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는 소망보다 월등하게 차원이 다른 그러한 높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세상 사람은 꿈도 꿀 수 없고 꿈꿔도 안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7, 80년 살다가 사라지고 자기도 썩어지고 세상도 썩어질 그런 세상 소망이 앞만 커 보여도 성경은 말합니다. 가볍고 경한 것, 잠깐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 주신 의의 소망은 다릅니다. 훨씬 중하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인데요. 이 소망이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아는 분 있을 텐데요.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봤죠. 우리 인간의 마지막 단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때 소중, 회심, 친수, 성견, 영 이렇게 9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마지막 영이 영화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선언인데 마지막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 없어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참되게 온전한 의를 갖게 돼요. 사실 지금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의 의는 사실은 칭의죠. 의롭게 여겨주심이지 실제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틈나면 욱하고 성질이 나고 시기도 나고 시샘도 나고 때로는 음란할 수도 있고 악한 거짓도 우리가 위험에 나오면 나오는데 그 마피아 게임인가 뭔가 그거 우리 해보면 얼마나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가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 정말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이 실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은 뭐예요? 완전한 의의 소망, 즉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바로 언제요? 주님 재림에서 영화롭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처럼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뀝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욕되고 약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차원처럼 큰 집, 큰 차, 넓은 차 이거 다 아니고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그 소망, 이걸 기다리는. 근데 이 소망이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게 아니라 다 주어진 것입니다. 다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소망을 안 했다는 분들은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왜? 내 믿음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고,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소망은 믿음과 별개로 떨어질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랑이 있죠. 사랑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무 쓸모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하지,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우리의 구원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적용하면, 교회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의를 위해서 다투면 의미가 있죠. 이단이랑 다투고 거짓과 다투니까. 근데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는 이런 우리의 의를 위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이 일이 의를 위한 거냐, 구원을 위한 거냐라고 하면 계속 다투십시오. 그래서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좀 양보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하나됨을 도모하시는 남양주 광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떻게 따지냐면,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못 하는 분들로 평가를 주로 받는데, 우리는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랑도 좋은 거예요.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랑은 없어서 굉장히 냉정하고, 잘못하면 칼같이 꾸짖고 야단치고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너무나 인정사정 없는 시어머니고, 회사 가면 인정 없는 부장님이고, 이렇다면 이것은 그 믿음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동인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힘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우리가 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도 좋으시고 특별히 따뜻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요. 한 가지만 짚고 나면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열심히 내가 해야지. 물론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도 은혜로 받죠. 이 믿음이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에게 소망은 절로 오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사랑의 절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를 게 소망에 관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겐 예수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1절 2절하고 후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왕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여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믿으며 세상 소망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을 따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